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할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시면서 사역했던 이른바 공적인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간, 죽기까지의 3년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 속에 있는 내용을 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또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훨씬 넓은 배경 속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들은 복음의 내용 말고 더 깊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근본된 어떤 것들을 더 살펴 아는 것 위에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을 데오빌로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빠르게 이동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누가복음은 복음의 소개의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내용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인 제사장 사가랴와 모친 엘리사벳의 그 세례 요한을 잉태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까지 소개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개를 시작하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아기 예수, 단순히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의 때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더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보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바로 6월절 되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근데 갈릴리의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꼭 고향이잖아요. 그분들도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본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호롤단신 예수님의 가족들만,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가족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규모를 가지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가 부모들도 있고 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되니까 보통 그렇게 될 때는 아이들은 자기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따라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당연히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유년의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를 찾다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합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거기 있는 랍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 가운데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그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어찌하여 여기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찌하여 너는 여기 남아있느냐라고 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근본된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직접 드러내신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준다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드러냈고, 이미 그 자아가 말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 되신 예수로서 성장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의 근본된, 겉으로는 뼈와 살이 모친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영과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드러내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구별하여 지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친아들. 그죠? 내 집.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라는 거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당연히 내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시고 부모를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를 섬겼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왜 여기에 있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드러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두 번째는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계속 거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아버지 앞에 그들이 드린 것들을 분향하고 또 하는 등등.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온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만들어주는 섬김의 일을 하도록 늘 거기에 상주하여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사역 내용을 그래도 드러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아, 제사장이시구나. 대제사장. 제사장이 당연히 성전이 있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직임을 수행할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이루는 것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러 올라온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의 손길, 진리의 말씀, 또 베푸시는 생명의 손길로서 죄된 생명은 치유하셔서 씻겨주시고 연약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거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성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생명의 손길을 백성들에게 받도록 섬겨주는 분이라는 것까지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돼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유년에도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했을 때도 이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바다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비록 뼈와 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성전에 있어야 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부분도 마리아도 모든 사람도 다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 발언을 통해서도 확신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오늘 주님 자신의 유년실의 증언에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